이사야 52장 7절부터 15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을 좀 변경하면 참석할 수 있겠다 하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스마트폰으로 새벽 기도의 설교를 볼 수 없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주일이나 토요일 쉬지 않고 계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참석하는 거로는 신앙생활 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테이프와 카세트 플레이어를 빌려드립니다. 오디오 테이프는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 또 찬송가 1장부터 쭉 불러주는 것, 설교, 찬송, 간증, 강의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듣고 나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이런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가기도 합니다. 너무 볼륨이 크면 귀가 상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좀 쉬기도 해야 합니다. 텔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너무 오래 들으면 귀가 상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걸리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빌려가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을 내는 만큼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에 몇 년 동안 다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이 10년 할 것을 1년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보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죄짓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것은 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다가 따라 마시게 됩니다. 술집을 간다면 술을 마십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과 함께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가 담배 피우면서 한 개 피워봐라 이러면 하나씩 얻어 피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줍니다. 서로 붙들어주면서 천국길을 가게 됩니다.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넘어져서 일어서지를 못하고 천국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끼리 서로 양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은 아닌데 카톡으로 설교를 받아보는 분이 계신데요. 기도 제목을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7절에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용감하게 두드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 복된 희소식, 구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용어를 단순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해방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늙어갑니다.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변합니다.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이 믿겠다고 그렇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믿으려고 할 때 예수님 전에서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라고 했습니다. 나훔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강조해주는 구절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전도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 선언입니다. 본래 시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거처이자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시온에 대한 주권 행사를 일시 중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시온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선포하십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속죄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이루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8절에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고 했습니다. 파수꾼은 누굽니까? 첫째는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한 신실한 신약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한 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나도 나와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찬양합니까? 찬양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8절에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앞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구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기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8절에 오시는 그분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돌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가 신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9절에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략 당시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성전과 궁전과 귀족의 집들만 파괴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집들도 50여 년간 보수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대부분 무너져 내려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선지자는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에서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9절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해방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될 것 같다. 확실하게 될 거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예언의 확실성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한 다른 이방 신들과는 달리 정의로 바벨론을 판단하십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야 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정도입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그렇죠. 식량을 안 판다고 그러는 나라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식량 수출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재정 수지 적자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액수로 따졌을 때.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원유값이 올라서 수입액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로 수입 물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했습니다. 공장에 만든 물건들을 싣고 가지 않아서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입니다.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아서 현장에서 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항 마비로 수출마저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어저께는 민노총에서 시위를 했는데 미군들은 사드를 가지고 철군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힘을 합쳐서 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미군이 사드 가지고 철군하면 적화 통일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시위를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후진국에서는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최악의 국난입니다. 없던 집에 싸움까지 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화주에게 운임을 받고 운행합니다. 유가가 오른 만큼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시위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오늘 봐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위를 멈추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직장이 없다고 난립니다. 기업들은 쓸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이런저런 법들이 충돌해서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에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대학이 직업훈련소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이 제게 대학은 큰 대자잖아요. 대자가. 큰 학문인데 그 큰 학문을 하면서 너무 먹고 사는데 집착하지 마라. 직장 구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신부님이니까 먹고 사는 걱정은 없지. 제가 걱정이지. 제가 어려우니까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취직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 가는 겁니다. 학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학문도 하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1번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기업으로 취직하는 과정도 생기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농협 대학이 있었습니다. 뭐 거기 졸업하면 농협에 취직이 되는 겁니다. 뭐 교원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하면 대부분 다 교사가 됩니다. 서울대 나온 것보다 직장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서울대 나와서도 교사 못 되는 사람 많습니다. 몇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원하는 사람만 가면 됩니다. 대학까지 졸업해서 놀고 먹는 사람보다는 직업 훈련을 받아서 직장을 얻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10절에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곧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이 모든 열방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사건이 되어 그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 영향이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기술과 대책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잘 살게 해야 합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한국병원 3차 병동 정축 기념행사를 5월 7일에 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러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남한만 합니다. 인구는 2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2 소총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더 이상 집적거리지를 못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총 하나만 있으면 그 주변국들이 감히 그 나라를 넘나보지를 못합니다. 말라위는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개발 사업을 수주해서 농업과 농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는 또 물은 많아요. 호수가 그 나라 토지의 3분의 1이 된다든가 하여튼 그래요. 뭐 농사 짓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도와줘서 식량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도 세워지고 간호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위 국기에 우리나라 태극을 넣어서 자기 나라 국기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에 편입되고 싶다 그럽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먹을 것이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년은 아주 가난하게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공장에 일하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쌀 딩기, 그 까끌까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씹어 먹고 있다. 그런 말도 들렸습니다. 김밥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은 안 주고 김밥 너무 많이 먹는다고 니 나오지 마라. 그런 말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아마 밥만 먹여주면 식모살이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손자들은 선진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어르신들은 어릴 때 가난했다가 지금은 아주 부유한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 책임자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거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술 마시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유능한 공장장이 있었습니다.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술 한번 마시면요. 여간을 잡아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 직장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고
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죠. 공장장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말이죠. 그렇게 뭐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을 보면 출퇴근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경비원을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릇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기구입니다. 이 성전기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되돌아올 때에 귀환할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가 되돌려 주었습니다. 너 그 나라 그릇이니까 가져가라. 너희 나라 성전 기물이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느라. 그 가운데서 나오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의도적으로 바벨론에서 속히 떠날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떠나라고 하므로 의미가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귀환하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어느 것이라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종교에서 깨끗하게 떠나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간곡하게 당부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의 풍속을 가지고 나와서 우상 숭배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건국 초부터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매 숭배했습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배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기간입니다. 징계를 받은 이후에는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정결케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같은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 우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이런 권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될 때 죄의 잔재들을 완전히 털어버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결이 능절입니다. 정결이나 성결이나 같은 말입니다. 성결해야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단 말이죠. 성결해야 강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옵니다. 성결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빨리 바벨론을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을 무서워하여서 피난하듯이 황급히 나오거나 도망하여 나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 이집트 당시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우를 호위하셨던 것과 같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도망치듯이 급히 떠났으면 급히 떠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반죽을 했는데 반죽이 부풀기 전에 그거를 갖다가 덩어리에 얼러매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그들을 영예롭게 석방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출 이집트 때는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면 떠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급하게 떠나면서도 우상은 또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될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명령하십니다. 제4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3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의 노래가 제4의 종의 노래입니다. 제4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 예언의 절정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백미입니다. 그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동기와 목적과 참상과 결과 등을 노래합니다. 구약 예언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환 이후에 존귀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서곡으로 노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서곡에서 순환과 성천하셔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념이나 절망이 아닌 승리와 소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순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값싼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순환의 궁극 목적이 그러하듯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과 승리의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앙대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몰골이 흉측하게 변한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바입니다. 13절에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다 또는 신중하게 다루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구원사역을 지혜롭고 신중하게 감당하셔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셈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도 높여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존귀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놀라게 한다는 말은 분출하다, 뿌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이 세상 만민의 부정을 제하고 정결하게 하실 구속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15절에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어 버린 상태를 묘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에 압도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놀라움이 아니고 긍정적인 놀라움입니다.
15절에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당하시는 그 고난이 주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순환, 죽으신 부활, 성천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미하게 보여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거의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구원 사실들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도가 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행해야 할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해야 합니다. 불신 세상에서 행하던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놀라서 압도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생 얻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속히 망하고 박해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박해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살상이 그치고 전쟁 책임자가 신속하게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고 모든 변이에 효력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치료건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치료제가 저렴해지고 오미크론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명의 일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진행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속히 망하고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죄를 버리고 성결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